기독교 강요 제1권 제6장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성경이라는 안내자와 교사가 필요함. 1절 성경이 하나님을 깨닫는 확실한 수단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밝은 광채가 비치므로 사람들의 배은망덕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에게 자신의 임재를 그의 피조물들 속에서 보여주셔서 온 인류를 동일한 정죄 아래 두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올바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나은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라는 빛을 덧붙여 주셔서 사람에게 그 자신을 알게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특권을 베푸신 것이 전혀 헛된 일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서 유대인들을 자기의 친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망각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울타리를 쳐주셨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순전한 지식 속에 붙들어 두셨는데, 여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 사람도 곧바로 넘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노인이나 눈이 흐린 사람, 혹은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훌륭한 책을 내어놓는다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눈이 흐리기 때문에 두 단어도 연달아 읽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또렷하게 그 책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갖가지 혼란스러운 지식을 우리 마음에 제대로 모아주며 우리의 우둔함을 몰아내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저 우둔한 교사들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의 거룩하신 입술을 여시니 이는 과연 특별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가르치사 그저 어느 한 신을 어렴풋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참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기 교회를 위하여 이를 계획하셨고, 그리하여 갖가지 일상적인 증거들 이외에 자신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을 깨닫는 데 필요한 더 직접적이고도 더 확실한 수단인 것이다.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등 족장들이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불신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들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에 이르게 한 그 특수한 믿음의 교리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만이 아니라 구속주로서도 깨닫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들은 분명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지식에 이르렀을 것이 분명하다. 순서적으로 볼 때에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류의 지식이 먼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지식, 곧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주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요 통치자로만이 아니라 중보자 안에 계신 구속주로 아는 그러한 좀 더 친밀한 내적인 지식이 뒤따라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세상의 타락과 자연의 부패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타락과 부패의 치유에 대한 논의는 후에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나 또는 신자들을 불신자들과 항상 구별지어 온 그 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른 온갖 거짓 신들과 구별해주는 확실한 증표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순서를 따라 논의에 가다 보면 후에 구속의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논의를 진행해 가는 동안 신약 성경이나 혹은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언급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논의의 목적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되어 있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마치 미로 속을 방황하듯이 어떤 불확실한 신을 찾느라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다. 2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족장들에게
자신을 알리셨든 아니면 사람들의 일과 사역을 통해서 알리셨든 간에 그는 족장들이 그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할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셨다.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마음에 든든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배운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명확하게 하셨고, 따라서 그들이 인간의 모든 견해들을 무한히 능가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진리가 온 시대를 넘어 세상에 영원토록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를 위하여 율법이 반포되었고 후에 선지자들이 율법의 해석자들로서 추가되었다. 적절한 곳에 가서 상세히 보게 되겠지만 율법의 용도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 그러나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길을 가르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4절.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하거니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제시하는 구체적인 믿음과 회개의 교리 이외에도 성경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곧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갖 다른 거짓 신들과 혼동할 수 없도록 그분에 대한 분명한 증표들과 표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이라는 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극장에 관객으로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큰 유익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출생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무감각 속에서 더욱더 완악해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스스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한계를 지켜서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허망함 속에서 날뛰기 때문이다. 자,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가르침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올바르고 건전한 교리를 조금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친히 자기를 증거해 놓으신 것을 경건한 자세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참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완전하며 모든 면에서 충족한 믿음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올바른 지식도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하신 섭리를 통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들을 돌아보신 것이 분명한 것이다. 3절. 성경이 없이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대로 빠지기가 얼마나 쉬우며 온갖 종류의 오류에 이끌리는 경향이 얼마나 심하며 새로운 인위적인 종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픈 욕망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보면 하늘의 교리가 잊혀지거나 오류를 통해서 사라지거나 혹은 사람의 오만함 때문에 왜곡되고 부패하게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기록하여 증거로 남겨두는 일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주의 지극히 아름다운 조화 속에 새겨진 자신의 형상이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서 자신이 유익한 교훈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도움을 주셨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이 똑바른 길을 따라 전진해야 할 것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시는 역사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생생하게 묘사하시는데 그 역사들을 가늠하는 기준은 우리의 부패한 판단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규범인 것이다.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만일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정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결코 목표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말씀이라는 실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찬란한 모습이 우리에게 마치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미로와도 같아지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쩔뚝거리며 걷는 것이 차라리 그 길 바깥에서 온 힘을 다해 달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순전한 신앙이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미신이 세상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선언한 다음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소개한다. 여기서 통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권능이나 혹은 그가 온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데에 사용하시는 권능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주권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마음에 심겨지기 전에는 절대로 오류가 그 마음에서 제거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4절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께 이를 수 있음. 그리하여 동일한 그 선지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노니 라고 진술한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 시편 19편 1, 2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시편 19편 7, 8절 율법의 다른 용도들도 포함시키기는 하지만 그의 말씀의 전반적인 의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일이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학교가 된다는 뜻이다. 시편 29편도 이와 똑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있다. 선지자는 우레소리로 땅을 뒤흔들며 바람과 비와 회오리바람과 폭풍으로 산들을 떨게 만들며 백향목을 꺾는 하나님의 무서운 음성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는데 이는 불신자들은 공중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모든 음성들을 전혀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또 다른 시편에서도 무섭게 밀어닥치는 바다의 높은 파도를 묘사한 다음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시편 93편 5절 또한 우리 구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며 오직 유대인들만이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씀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인간의 마음이 그 연약하고 무기력함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데 유대인을 제외한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허무와 오류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